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비유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어지는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강의 끝난 밤에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비유인데 천국을 10처녀와 같다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거든요. 등을 들고. 그러니까 이 비유 속 장면은 신랑집에서 벌어질 혼인잔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큰 무리를 이어서 신랑집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집 앞 거리에도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신랑과 신랑의 친한 친구 몇 사람은 이제 신부집으로 갑니다. 아마 그 당시에 신부집은 같은 동네이거나 가까운 동네일 것입니다. 거기서 신랑은 신부를 부른 뒤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가족에게 되돌아갑니다. 신랑 집에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여기서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읽는 것은 중동의 전통 촌락의 삶과 일치합니다. 아마 원문이 틀림없이 이럴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비유는 신부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부가 준비를 마치면 신랑은 타고 갈 짐승의 등에 신부를 태웁니다. 그리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딱히 형태는 없지만 즐거움에 들뜬 행렬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이 행복한 그룹은 신랑 집으로 되돌아갈 때 일부러 가장 먼 길을 택해서 동네 여러 거리를 돌아다니곤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을 보고 축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전통 촌락에서는 결혼식을 보통 무척 덥고 구름도 없는 7개월 동안에 올리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신랑 집에서 행렬을 기다리는 사람 중 일부는 거리에 나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 속 사건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손님 중에는 처녀가 10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밤이기 때문에 등을 가졌고 당연히 이 등은 모두 켜져 있었겠지요. 그 당시에 젊은 남자라 하게 되면 밤에 등불이 없이 돌아다녀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중동은 공기가 건조하고 맑기 때문에 별빛이나 달빛으로도 보통은 길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노선을 불문하고 늘 등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자들의 평판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여자 개인의 안전도 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혼인도 안 한 젊은 처녀가 밤에 등도 없이 돌아다닌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게 되면 당장 여자가 그 컴컴한 데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있었냐는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아울러 등이 있으면 어느 누구도 정체를 숨기고서 얘들을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자들은 가고자 하는 길을 잘 볼 수 있게 등을 땅에 가까이 붙여 두는 대신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맑고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별빛이나 아니면 달빛에서 충분히 길이 보이는 거니까요. 오히려 얼굴을 바로 들므로써 모든 사람이 등을 든
그 여성이 누구이며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등을 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누구인가를 밝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밝히는 것이지 굳이 길을 밝히는 용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자라 일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오므로. 열처녀가 하는 행동은 매우 꼼꼼했습니다. 모든 애가 등을 갖고 있었고요. 각 등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녀들 사이에는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절반은 5명은 작은 병에 올리브유를 담아 가지고 갔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런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는 온 동네를 천천히 돌아다닙니다. 그와 나의 젊은 열정으로 가득한 열처녀가 예상한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런 일은 늘 있었죠. 돌다 보게 되면 늦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이러다가 한밤이 되어도 행렬이 본가에 도착하지 못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졸음이 밀려옵니다. 자기 등불을 창틀이나 다른 안전한 곳에 놓아두고 집안이나 밖에서 붙잠을 잡니다. 마침내 신랑 신부 행렬의 앞부분이 골목 어귀에 들어서고 보라 신랑이 왔다. 나와서 신랑을 맞이하라는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그때까지 집안에 남아있던 가족과 손님들은 길로 뛰어나갑니다. 열처녀도 허겁지겁 일어납니다. 이들은 시간이 꽤 흘렀음을 깨닫고 등불을 다시 챙기기 시작합니다. 등잔에 간신히 매달려 있는 신지도 고정시켜야 하고요. 등잔 안에 기름도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때 5 처녀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등은 올리브유도 거의 다 떨어지고요. 더 가진 기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5 처녀는 미리 챙겨둔 작은 질그릇,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들어간 질그릇이죠. 다가 조용히 등에 기름을 채워 넣었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는 지혜로운 5 처녀를 에워싸고 기름을 달라고 요청을 했겠지요. 이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이런 대답이 공손하게 되돌아왔습니다. 모두가 나눠 쓰기는 부족해. 너희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하렴. 분명 어리석은 5 처녀는 당황하여 침을 튀기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기름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아니 조금만 팔라고 애원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동네에서는 옆집 밥그릇 숫자도 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리 밤이 깊어도 기름 조금 얻는 것은 문제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에 신랑 신부는 도착했고 모든 무리가 집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이 잠겼습니다. 결국은 한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생각이 짧았던 5 처녀가 마침내 기름을 조금 얻어 등불을 다시 살리고 집에 되돌아와 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놀랍게도 신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안해. 나는 너희를 모른다. 자주 있는 일이지만 이 비유를 읽은 이들은 확실한 결말을 듣지 못합니다. 신랑은 5 처녀를 불쌍히 여기고 집 안으로 들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들이지 않았을까? 이 비유에서는 청자나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이나 독자인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혔어도 5 처녀는 할 말이 사실 없지요. 이런 대화가 다 끝났을 때 5 처녀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아니요, 라는 말은 사실상 대답이 아니라 협상할 때 잠시 쉬는 말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자인 우리가 이 비유의 마지막 무대를 마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얘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는지, 이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윤리적 차원과 신학적 차원으로 각각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비유 말씀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자를 많이 높여주십니다. 남녀 평등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제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쪽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의 몫이지 다른 자원을 빌렸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성숙해 간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남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나 제자도로서의 그 긴 여정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깜짝 제자가 아니군요. 긴 여정을, 죽을 때까지 삶의 긴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성화를 계속적으로 닮아간,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까지 올라가야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놀랍게도 잘못된 판단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견고한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견지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중간에 가다가 끊겨버리게 되면 이게 윤리적 차원과 동시에 신학적인 차원으로서는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천국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10 처녀가 하나님 나라고 관점에서 본다 하게 되면 5명은 그래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5명이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고 있는 신랑의 모습 여러분 아시지요? 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 다음에 언제 올지 모르십니다, 예수님.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슬기롭게 기름을 바꿔가면서 계속 불을 켜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에게 도전과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로 불을 켜고 또한 그 불이 꺼질 경우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기름으로 공급할 수 있겠는 그 기름이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뿐만 아니라 긍휼과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닫힐 수가 있고요. 닫히는 문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셨던 것처럼 신랑의 도착 시간은 재림 시간과도 일치되겠습니다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그날과 그때를 알기 위해서 쓸데없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볼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뭐라고 여러분? 뭐라고요? 깨어 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불을 계속 켜고 있어야 되고요. 항상 불이 꺼질 경우에 대비해서 심지를 조정함과 동시에 거기에 부을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힘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이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바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해 나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